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전교인 전도 캠프를 이제 앞두고 이제 각 권역별로 아마 오늘까지 전도 캠프에 대한 기획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9월 또 10월 한 2달 정도 이제 실제 전도 캠프의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혹시 캠프 진행하는 사람도 너무 내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장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당연한 캠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장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면 되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장 당연한 거. 가장 당연한 것을 회복하는 캠프.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고,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당연한데,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 왜 놓쳤을까요? 사실은 당연한 거는 알겠는데 안 되니까. 당연한 줄은 아는데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처럼 가장 당연한 곳에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캠프가 되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해야 되고 절대적인 것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 꼭 필요한 캠프, 그 다음 주는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캠프, 우리 계속 기도 제목 잡아야 되지만 오늘은 가장 당연한 캠프,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캠프 중에 가장 당연한 게 뭘까요?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힘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반대로 이번에 이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는 동안에 나와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와 우리 권역 식구들이 완전히 살아나고 완전히 힘없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계속 흔들리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캠프를 합니까? 우리 권역 성도들이 계속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놓치고 맨날 무너져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여러 가지 막 헤매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위대한 캠프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캠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가장 당연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한 것이 나와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힘을 얻고 살아나면서 나와 우리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당연한 캠프 첫 번째다. 아멘. 이번에 캠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힘없기를 바라고요.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역 식구들이 캠프하면서 완전 축제가 돼야 됩니다.
여기저기 무너졌던 사람들 막 다 살아나고, 헤매던 가정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 산업 현장에도 막 응답이 오고, 그게 가장 당연한 캠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는 게 뭡니까? 이 망대는 우리 계속 듣고 있지만 포도원을 여우들이 와서 자꾸 헐어버리니까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키는 거죠.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 물건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성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포도원에 망대가 있어야 포도를 지키는 거고, 성벽 위에 망대가 있어야 원수들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고 성을 지키고 이 축복을 지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망대가 없으면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다 뺏기는데도 손도 쓸지 못하는 거죠. 나를 지키는 망대. 어떠세요? 망대 없는 신자 지금 너무 많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 5년, 10년, 심지어 20년 메시지 듣고도 문제 딱 터지니까 망대가 없어가지고 막 흔들리고 당황하고 불신앙하고 너무 많아요. 망대 없는 중직자 너무 많아요. 몇십 년 복음을 듣고도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지금 제가 말을 다 못하지. 국내 해외에서 제가 듣는 소식이 많습니다. 문제 사건 터지니까 한 4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흔들리면서 뭐 어쩔 줄을 몰라. 왜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 흔들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그냥 내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이러면서 조용히 교회에서 사라지거나, 약간 중직자는 교회를 옮기거나, 심지어 교역자는 교단을 옮기거나. 근데 그런 소식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숨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숨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우리 단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사명이나 그만큼 좀 불타든지. 안 그렇다면 정의감에 완전 불타올라가지고 복음보다 이 정의감이 더 불타올라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밝혀야 되고 끝까지 추격해야 되고 여론을 만들어서 퍼뜨려야 되고, 고린도전서에 세상 법정에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심지어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라도 이거는 뒤집어야 되고, 다 그 영적인 배경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말하고 싸우고 고소한다고 그거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얻는 게 뭔지 잃는 게 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쪽에 완전히, 거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런 사건들 몇 개를 접하더니 이거 밝히고 이거 뒤집어야 되고, 이쪽에 얼마나 본인은 본인은 간절한 거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여론도 만들고 하는데, 아이고야, 내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굉장히 여유 있고 당당하고 멋있었던 분이거든. 본인이 아마 모를 겁니다. 몇 년 사람들 이거 밝히고 뒤집고 하는 동안 본인 얼굴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 있던 얼굴이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얼굴이 너무 무서워졌다니까요. 그거 하는 동안 개인의 영적 상태, 교회의 영적 상태 다 무너져 버립니다. 흔들리는 사람, 숨거나 도망가는 사람, 싸우고 분쟁하는 사람, 조용히 교단 옮기려고 준비하는 후배 목사 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자네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100번,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실제 문제, 사건, 위기 터졌을 때 그것을 정말 복음으로 통과하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더 사실적으로 전달되는 거다. 반대로 말하면 맨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하더니
당장 문제 터지니까 목사님 중직자 싹 율법으로 돌아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교단을 조용히 옮긴다. 제가 그랬어요. 자네 자녀와 자네 교회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참고해라. 아, 문제, 사건, 위기 터졌을 때는 이렇게 조용히 도망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싸우고 끝까지 붙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우면 어떻게 되겠냐. 참고해라. 어느 날 자네가 문제를 터뜨리거나 교회에 또 다른 문제 터졌을 때 배운 대로 할 거니까 참고해라.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제 후배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교단 가면 안 되나? 안 됩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금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문제가 터지고 교단의 위기가 왔다면 신앙의 본질을 가리킬 기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뭐 사람 따라가냐 단체를 따라가냐.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주의 종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교단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자. 이게 맞잖아요. 정말 교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이 전도운동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사실 드러날 게 드러난 거거든요. 안 드러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빨리 잘 드러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드러날 게 드러난 거고 드러난 게 응답입니다. 그래야 바꾸고 치유하고 갱신하고 새로워지지. 그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안 바꾸던데 회개 안 하던데. 끝까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을 바꾸든지 체인지하든지 정 안 되면 불러가든지 그거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지. 하나님 어설프게 믿으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100% 완전히 믿으면 손 안 대도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니던 교회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진지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싸웠습니까? 여론을 만들었습니까? 주장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음성 듣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서 미스바 운동 일으켰고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정리했잖아요. 그 이상한 교회 다니는 렘넌트 사무엘 그러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면. 이런 거를 안 밝히면 우리 후대들이 안 망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 하나님 주신 7가지 망대로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캠프다. 하나님 7가지 망대로 내 인생이 재창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완전한 이 절대적인 7가지 망대로 나와 우리 권역 식구들 우리 가족들이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게 하옵소서. 사실은 7가지 발음 잘해. 7가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1번만 믿어줘도 끝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한하신 그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 속에 내가 있다? 뭐가 문제됩니까? 뭐가 문제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거 사실은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도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안 믿으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땅끝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현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그래, 내가 사단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제자 삼으로 가라 하면서 자비를 주고 약도를 주신 게 아니고 제자 삼으로 가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제자 삼는데 교재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제자 삼는데 하늘 권세, 땅 권세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 제자를, 그 현장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꺾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우리 지역과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도록 여러분 권세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립니까? 그래서 위에서 주신 권능, 오력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기도한다고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갑자기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제자 갑자기 전화 와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는 제자입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이제는 믿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이 언약 잡고 30년 기도하면서 왔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도 안 되고 별거 없던 제 인생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가지고, 경제력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응답 속에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CVDIP의 증인이 되어서 렘넌트들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목사지만 그리스도가 저의 영원한 언약이 되었고 세계복음화가 저의 영원한 비전이 되었고 그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꿈을 제게 주셨어요. 드림. 우리 지역 복음화하고, 제가 연제구 있지만 연제구와 동시에 저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237개 나라에 제가 뭐 많이는 못하겠고 적어도 한 나라에 한 명씩은 살릴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리는 237명의 목사님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진짜 전도 운동하는 237개 교회 찾거나 세울 수 있도록, 후대를 전도자로 키우는 237개 RUTC 세우는 일에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 사용해 주옵소서. 그게 저의 꿈인데요. 제가 어떻게 237개 나라 237명의 목사님을 살립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계속 이 언약과 비전 속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만나는 제일 좋은 길이 신학교잖아요. 이상하게 코로나 기간에요, 신학교에서 메시지 해달라고 연락 온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도 미얀마 신학교 15시간 강의했거든요. 다음 주는 또 콜롬비아, 싱가포르, 그 다음 주에는 또 콜롬비아, 그 다음 주는 일본, 미국, 스리랑카, 인도.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언약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대로 아이, 말씀 따라가는데 그 여정 속에 보호자의 작품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CVDIP의 작은 증인으로 렘넌트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워가지고
237 망대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할 것인데 그 속에 나의 세 가지 뜰, 나의 자리와 몫을 찾아내가지고 응답받으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7대 여정이라 하더니 왜 또 7망대로 바뀌었습니까? 몰라요, 저도. 근데 보면 그게 그거라. 새롭고 좋잖아요. 아니 바뀌면 바뀐 대로 그냥 또 누리면 돼. 왜냐하면 그래봐야 우리 안 지루하도록 성령께서 좋은 단어를 주신 거지. 그게 그거라. 7가지 축복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신분, 권세, 세계복음화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늘 새로워. 너무 감사해. 단어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은 7망대 외워가지고 가만히 있어. 세 번째가 뭐고? 이러면서 외우지 말고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메시지를 받으면 그 의미를 쭉 묵상하면서요. 두 번째 중요한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확인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신교단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요. 복음은 몰랐지만 완전히 체질된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막 기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 항상 이게 성경에 맞나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7망대 저는 무조건 외워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성경에 저게 근거 있나? 의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저게 맞나?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딱 맞잖아요? 완전히 내 거로 딱 붙잡습니다. 말하자면 7가지 7망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이 돼야 돼요. 내게 편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오래된 각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7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는 요래돼야 인생 재창조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10일, 40일 뭐 집중하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보고 묵상하고 각인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40일.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10월 2일 날 같이 하자고 날을 하나 만든 겁니다. 아이고 뭐 추석 땐 좀 쉽시다. 쉬시면 됩니다. 가능한 많이 오지 마시고 진짜 집중할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할 사람이 와야지 와가지고 뭐 또 눈치 보고 뭐 졸고 뭐 오면은 제가 메시지를 한 3번 정도 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7가지 망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직접 찾아보라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인생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성삼위 안에 하나님 어떠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창조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쭉 정리해 드리면 말씀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철거되기 전에 호흡 많이 하이소.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산책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좀 모여서 포럼도 하고 회비도 없습니다. 밥도 알아서 드시고
제가 교회 직원도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저렇게가 하면 되니까. 사람 안 괴롭히려고. 진짜 집중할 사람만 딱 모여가지고 짧은 하루지만 이 7가지 망대를 내 안에 각인시키면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는 10월 2일은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제한된 집중의 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같이 하실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너무 당연한데 내가 놓쳤던 당연한 현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캠프가 되도록 가장 당연한 현장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눈 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회복하시면 보입니다. 사실 우리 눈 감고 살잖아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어진 현장. 근데 우리 대충 눈 감고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 없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과 직업, 최근에 나에게 벌어진, 나에게 주어진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내게 주신 현장, 만남, 일, 사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삽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이유와 의미만 가지고 살아가죠. 아싸, 이 동네 아파트 당첨됐다 해가지고 분양돼가지고 그거 들어가 사는 거지. 아이고, 요 집값이 이제 올라갈 낀데 다 육신적인 이유와 의미만 가지고 살아가. 아이고, 이번에 좋은 직장 돼가지고 다 육신적인 이유와 의미만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으면 이 동네 집값이 괜찮던데 왜 우째 이런 일이. 자,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 절대 주권 딱 인정하면 그동안 우리 모른 척하고 살았던 그 현장 이번에 다 확정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여관 비슷하게 잠만 자고 나갔던 우리 집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로 확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불신자입니까? 겨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불신자 비슷하게 제가 직장 생활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직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 좋은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믿음이에요. 이번 지난 주간에 저희 지역에 노인 3,000명이 등록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감사하게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청년이 물리치료사로 딱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코로나 기간에 임시로 1년 하고 나왔는데 그 복지관 관장님이 불신자인데 옛날에 YMCA가 기독교 단체잖아요. YMCA 사무총장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 가서 등록하고 억지로 집사 직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 근데 우리 청년이 1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과 이 친구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 관장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정식 물리치료사로 이제 올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데 관장님이 우리 청년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책자를 하나 줬더니 그 다음에 만나서 그 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3대째 뭐 그 가문의 문제가 내려와서 힘들어한 그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그게 좀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없냐. 얼마 전에는요. 니는 기도 어떻게 하냐. 기도를 물어보고요. 드디어 얼마 전에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이 청년이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만나보지 않겠냐. 제가 이제 그 지역이니까. 근데 아직 만남까지는 이분이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마라. 기다리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물리치료사인데 계속 너무 좋아. 그 복지관에 한 층 전체가 물리치료실인데 본인이 혼자 다 관리하고 물리치료 받으러 오는 분들 슬슬 해주면서 대화하고 공간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영접하고 본인이 다락방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 건강교실을 열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권사님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슬슬 캠프도 하고 그게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너무 제가 힘을 줘가 막 분필이 자꾸 부러지네. 어떤 게 가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왜 읽었냐면 루디아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자고 일하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 집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우리 집은 의미 없다. 이 답이 나온 겁니다. 당연한 거를 찾아낸 거예요. 당연한 사명. 하나님 내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나와 관계된 사람, 만남, 내가 하는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곳에 이 만남에 이 일에 계속 질문하면 됩니다. 계속 질문하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현장을 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 질문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해요. 아마 진짜 CCTV 달아보고 싶은데 안 해요.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현장을 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 질문하면 하박국 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말씀으로 대답하시거든요. 저는 지난주도 7망대 나오는데 미얀마 신학생들 만나는데 완전 답이라. 말씀이 여러분은 또 7망대가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2년째 비상사태 벌어진 하루에 12시간씩 정전이 되고 막 엉망이 된 그 나라의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정치 경제 서밋의 자리 불신자 네피림에게 다 뺏겨가지고 완전히 망하기 직전인 그 나라의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니네들 안에부터 7망대 세우고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완전 답입니다. 현장 없이 말씀 들으면 졸려요. 지루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락방의 메시지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해외에서 주장을 했는데 진짜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비성경적입니까? 현장을 놓쳐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발견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이 절대 언약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전도에 대한 절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이거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직장에 우리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에 대한 언약이 딱 나와야 돼요. 아니 이사를 가면 그 집에 대한 언약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주를 하면 그 집에 대한 언약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직장에 취직이 되면 그 직장에 대한 언약부터 찾아야죠.
육신적인 이유와 의미만 가지고 그 집에 살고 그 직장 다니고 그 사람 만나고 불신자와 다를 게 뭡니까? 오늘 개인기 막 열나네 오늘. 너무 당연한 거를 사실은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뭐 전도 안 된다고 막. 언약 잡은 척하더만은 뭐 어느 날 진짜 뭐 보면 소리 소문도 없이 핫바지 방구 새듯이 막 그냥 없어져 버려. 그 지역 놓고 기도한다 하더만 어느 날 보니까 뭐 그 지역이 어디로 가쁜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니까 어렵지 않아요. 전체를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만나고 쭉 하다가 완전히 예비된 영혼을 만나면 되는 거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는 예비된 제자 찾으면 됩니다.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예비된 갈급한 영혼 찾아내고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된 제자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동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집 옆에 하나님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 학교 살릴 수 있는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그 현장에 세워지도록, 저희 집 막내하고도 다니는 초등학교 놓고 우리 망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매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기 학교 놓고 기도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계된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학교에 흑암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언약이 나왔으면 확정된 현장을 두고 그 속에 붙잡은 전도 언약을 두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면 됩니다. 기도의 망대. 저희 지역에 병원에 계신 한의사 한 분이 계세요. 당연히 그 병원에 이번에 다락방 세우는 캠프 지금 이제 도전할 겁니다. 어떻게? 병원의 직원, 환자 전체 무리 안 되게 영양 주면서 예배된 사람 찾아내면 되고 제자 찾으면 됩니다. 다락방 만들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당연한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 우리 지금 권역 식구들도 몇 명 있지만 이번에 저희 연제구에 아파트 단지가 한 370군데 있거든요. 이번에 한 군데 도전할 겁니다. 저희 지역에 그 중직자들에게 전도기획서를 받았거든요. 거꾸로 제가 준 게 아니고 받았어요. 어디에 캠프하고 싶다. 제 마음에 확신이 온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오면서 그 현장에 재창조 역사를 하면 되는 거죠.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가장 당연한 캠프, 그동안 놓쳤던 가장 당연한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캠프가 일어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권역을 두고 우리 교회 전체